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으라. 그래야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까지 세 가지 의로운 행위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해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좀 다른 것들보다 자세히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주제인 금식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의로운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선,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사례로 드셨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에 또 우리 구원의 여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굳이 이 세 가지를 사례로 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책들을 보면 이 세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선한다고 할 때 우리 이웃들, 나를 제외한 타인과 나와의 어떤 관계와 나의 정체성이 좀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겠습니까? 남을 도우라고 두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자선이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특별히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은 무엇일까요? 금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식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나와의 관계입니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금식은 육체와 우리 영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것이 몇몇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찰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현대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혹은 예수님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이 금식이 신앙생활에 차지하는 비용은 극히 당시보다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금식을 생각하면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죠. 우리도 경험이 있고 또 들은 말도 있고 읽은 책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성경으로 잘 정돈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금식하는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하시고 금식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아예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내용에 보면 앞서 자선이나 기도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사실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는 이 자성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한 대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금식에 관한 말씀은 그 말씀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대원칙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아라. 이것이 대원칙,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비단 자선이나 기도나 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의로운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주님께서는 자선에도 기도에도 그리고 오늘 말씀인 금식에도 적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별로 금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금식을 열심히 하지 않는 우리 삼본 지역의 작은 공동체로 모인 우리들에게 너희는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모든 의로운 일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적어도 내가 내 신앙생활의 일부로서 혹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주님의 명대로 혹은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키는 바에 따라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것이 엄청난 열매를 맺는 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교훈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무엇입니까? 위선. 그것은 위선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의로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금식에 대해서 정통하거나 금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금식을 아주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1년에 딱 한 번만 하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대속죄일 레위기에 나오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 금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약 성경과 당시의 유대 문헌을 살펴보면 옛 성도들은 1년에 한 번씩만 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금식을 했나 보니까 그 죄를 회개할 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죄를 회개할 때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중요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준비 과정으로서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유대 문헌에 보면 어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어떤 환상 체험, 지금으로 치면 성령 체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준비 과정의 일부로 그렇게 금식을 엄격하게 행했던 거예요. 당시의 금식은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럴 때 옛 성도들은 금식을 했던 것 같고 또 이럴 때 금식했습니다. 국가나 개인이 극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편이나 지혜서를 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 가족이나 이웃이나 혹은 자기 친구가 굉장한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안타까운 심정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저 사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또 동기는 좀 비슷하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기도와 좀 깊이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된 금식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막 야단치는 것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너 그런 금식 내가 안 기뻐한다, 그런 식이죠.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금식, 꼭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 강한 자들을 억제하고, 또 이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강한 이렇게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풀어주고, 인권과 자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끔찍하게 생각하시며 이렇게 예, 막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36절에 보면 그런 거죠. 여호야김 왕은 금식을 하고도 금식 기도까지 열심히 하고 전 백성에게 선포해서 기도하라고 그래 놓고도 정작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걸 무시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달한 그 두루마기 책을 갈겨 찢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금식이 참 많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막 발버둥 치지만 정작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순종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 의로운 일, 그 어떤 의로운 일이라도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히 있는 종교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계속해서 금식하면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시 문헌에 보면 랍비들은 장기 금식할 때는 밤에 좀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물 안 먹으면 사흘 지나면 사람이 죽거든요. 건강에 일주일에 2번 물 안 먹고 금식한다, 완전히 신장이 망가지는 그런 일이죠. 아무튼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지나쳐서 열심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열심을 보이는 사람들, 그런 게 항상 문제가 되죠.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기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로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방편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금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금식하셨습니다. 명시적으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금식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금식 안 한다고 막 뭐라고 그러진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금식 안 한다고 뭐라고 그래. 그걸 보면 예수님은 아마 금식을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도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금식하라고 명하시거나 금식에 대해서 명백한 가르침을, 오늘 이 가르침이 거의 가장 명백한 것 같고, 명백한 가르침을 베풀지는 않으셨다는 것은 특이합니다. 다만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금식에 대한, 금식과 관련된 교훈들을 베풀어 주신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가 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신랑 잔치를 하는 상황은 기뻐해야 될 때, 그럴 때는 금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희가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금식에 관한 가르침을 보면 어떤 절기에 따라 어떤 절기에는 반드시 금식한다거나 아니면 나름 정해놓고 공동체별로 개인별로 규칙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주님의 의도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다시피 예수님은 당신도 금식을 하셨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리고 금식을 강력하게 암시적으로 옹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금식할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연스럽게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할 때, 특별히 금식을 할 때 자연스럽게 튀지 말고 티를 내지 말고,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중동의 따가운 햇볕 때문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거나 얼굴을 잘 씻고 기름을 바르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상당히 깨끗하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손을 씻고,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식하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티를 내는 거죠. 그 모든 깨끗이 하던 거 이런 거 다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저 사람 금식하나 보네. 네. 주님 그렇게 하지 말아요.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티 내지 말고. 왜냐하면요, 예, 하나님께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그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금식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의로운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셨음을 좀 우리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것을 압시다. 다만 예수님은 바르게 하는 금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금식이 맞다. 우리가 금식하지 않으면 이 모든 교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주님과 사도들의 모범과 그 교훈에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당연하게 금식을 했다는 문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분들은 금식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금식이 한 번도 엄중하게 금식하라 이렇게 명하신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틀림없이 금식했던 것입니다. 금식은 그분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과 좀 다르죠.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쭉 예수님부터 흘러오는 어떤 영성의 맥, 영성이라고 그렇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말하겠습니다. 영성의 맥이 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많이 끊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맥을 잇는다고 모든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금식이란 무엇일까? 나는 언제 금식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 성경,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금식, 신약 성경에는 좀 더 명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구약보다도 훨씬 더 금식이 기도와 깊이 뭔가 결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식은 기도와 거의 항상 같이 나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예, 금식하며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팩트죠.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또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장로들을 임명한 후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장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것은 제 말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와 금식이 깊이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분들은 최근에 이것을 배웠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죠. 제자들이 실패했죠. 제자들이 열심히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근데 초기 사본에는 그냥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후에 후기 사본들에는 이제 기도와 금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은 사본들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면 여기 각주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이제 기도와 금식을 결부시켜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또 마귀를 대적하고 악의 권세를 공동체 가운데서 몰아내는데 기도와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깊이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에 똑같은 기사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마가복음에는 틀림없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면서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좀 지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의 믿음보다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러고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면 그대로 될 것이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 이것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그 후대의 사본들에 보면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그래서 21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초기 사본에는 그것이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21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초대교회 교훈에 의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교훈입니다. 이 기도와 금식은 깊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기도와 금식과 믿음이 깊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우리의 작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깊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때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인내하고 이를 악물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지만 마음 편하게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다리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기다리는 것만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마귀가 나의 삶에 균열을 일으킨다고 생각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느낄 때, 아니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악의 권세가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 혹은 국가를 사로잡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우리가 단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금식과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깊이 결부되어 있는 우리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에는 금식에 관한 교훈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일부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역사를 살펴봐도 금식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히 주님의 교훈에 따라서 금식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실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교훈입니다. 먼저 우리는 육체적인 금식과 영적인 금식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금식과 영적인 금식. 육체적 금식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영적인 금식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금식은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가운데 우리의 육체와 영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몸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끄는 거잖아요. 육체와 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냥 경험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교훈에 따르면 육체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을 위해 금식하는 것은 그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 육체적인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건강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금식은 금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영적인 금식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 금식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나 잘못된 관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인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저의 말입니다. 특정 절기가 되면 혹은 특정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행하는 금식은 일종의 육체적인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좀 되겠지만 영적인 금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와 영을 구분하는 이러한 분별은 참으로 미묘한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 중이지만 우리 환영해 줍시다. 우리 어린 성도. 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은경자매님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금식의 유익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했죠. 금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금식하니까 정신도 명료해지고, 사실입니다. 정신도 명료해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나요.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온전히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뭔가 몸과 영의 상태가 된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금식을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규율로 삼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전파하기 시작하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너 기도해라. 특별히 금식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압박하기도 하죠. 이것은 영적인 금식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 지도자인 경우에는 막 원치도 않은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가지고 막 금식시키죠. 네, 그런 거는 육체적인 금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기만 올바르다면 약간의 유익은 있겠지만은 주님이 명하시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몸의 에너지원을 끊으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정말 명료해지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놀라운 일이 몸 안에서 벌어집니다. 거의 돈 안 들이고 몸 안에 있는 명령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의 과학적인 유일한 방법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금식 중에 기도에 더 집중할 수가 있고 금식 후에 유익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에 다 금식이 있지 않습니까? 금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영적인 금식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강한 바리새인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약한 바리새인이 있고 규칙을 좋아하고 규칙 안에서 편안해하며 규칙이 사라지면 불안해합니다. 불안 안 해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다만 주일 예배 때 규칙적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가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규칙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 우리는 윤석열과 이 세대의 정치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율법 아래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금식이나 기도나 예배나 헌금이나 그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만 해야 되는 활동들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공로되고 내 만족이 되고 그리고 내 하나님께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알아주었으면 어쩌다가 알아주면 기뻐하고 어쩌다가 못 알아주면 슬퍼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를 내는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모든 인간의 성향입니다. 우리 안에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냥 안심하고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규칙을 좋아하고 스스로에게 종교적 율법을 부여하는 것은 비단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금식뿐만 아닙니다. 기도에 성경 공부든 뭐든 봉사든 헌금이든 어떤 종교적인 활동도 단지 육체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있죠.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육체 훈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이 모든 선한 일, 의료인들이 지향하는 그것은 전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좀 새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우리 육체를 잘 다스리고 제어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음식을 절제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적절하게 운동을 해줘야 되고 깨끗하게 씻고 필요할 때 쉬고 과도한 쾌락을 삼가야 합니다. 이 과도한 쾌락에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중독을 피하고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지혜롭게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것도 노력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절제는 기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그런 것과는 전혀 종류가 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육체적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것은 열매입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사도들의 교훈에 따라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금식은 육체적인 훈련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금식은 영적인 훈련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금식은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지극히 높은 하늘 아버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더 가까이 하고자 하고 내 육체가 그것을 못하게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몸 안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오직 주님, 오직 나의 아버지, 이러한 우리 마음의 결과가 금식입니다. 순서를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금식은 성령께서 시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출발이 내가 동기가 될 때는 그런 금식은 쓰레기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식을 통해서 육체가 회복되고 영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면 이런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금식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금식을 권유합니다. 금식이 만병통치약이죠. 그러므로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지만 이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참 무서운 것은 금식에 있어서도 금식도 분명히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계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 기계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실 것이다. 그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악마적입니다. 무속신앙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금식 기도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임할 것이다. 선교하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참으로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이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금식 기도와 부흥은 분명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에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계시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5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오순절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금식을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부흥이 임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반대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반드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리에 부흥이 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며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금식에 관해서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역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과 상급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만큼 주세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마땅한 도리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으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금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금식입니다. 코람데오의 정신, 코람데오의 정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모든 의로운 일에 적용됩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몇 되지도 않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교회 어떤 지체가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설교하게 하신 참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우리가 자선, 기도, 그리고 금식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얼굴만 살핍시다. 하나님의 기색만 살핍시다. 금식이 나에게 유익이 있거나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는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실 때, 내 마음에 큰 부담으로 임할 때, 그럴 때만 합시다. 그때는 금식합시다. 이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주님은 때로 금식과 기도에 매진하라고 강하게 권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금식과 기도로 나에게 간구하여라. 금식해라. 오로지 나에게 기도하여라. 너의 육신을 죽이고 이 순간만이라도 죽이고 오직 영으로 나에게 매달려라. 더 높고 더 깊고 더욱 신령한 기도를 나에게 바쳐라. 이 세상 너의 육체를 비롯한 모든 것도 고려하지 않는 신령한 기도를 나에게 바쳐라. 나의 뜻과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순종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연약합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리고 참 무서운 말이지만 마귀의 무서운 공격과 시험과 유혹을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기록된 대로 단지 금식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혹과 시험을 받는 상황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를 악물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내게 기도할 힘이 없다면 형제자매에게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자존심의 문제이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종교인들의 잘못된 과도한 금식과 기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너무 기도하지 않고 너무 자선을 베풀지 않고 그리고 너무나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저는 뭐 종종 그러는데 어떤 일을 열중하다가 보면 뭐 그냥 밥때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에 혹은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하는 일에 그토록 밥때를 잊을 만큼 열중하기가 힘들다면 뭔가 우리의 영성에 오해가 있지만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영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식을 하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또한 너무나 금식을 경시하는 우리들에게도 경고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때로 교회에도 숨기고 함께 사는 가족에게도 숨기고 오직 주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매달리고 싸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듣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과도한 광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올바른 자성과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금식을 다 배웠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무리 우리가 배운다고 한들 정작 우리가 자선도 행하지 않고 기도도 행하지 않고 금식도 행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기도로만 배울 수 있다. 다 동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선이나 금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 밥때를 놓치더라도 기도는 놓치지 않는 그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